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12장, 설교의 효과와 치유의 은총. 1. 참으로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인인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실행에 옮기고자 성령의 감도를 받아 하느님 뜻에 더 막가진 것이라고 알고 있던 덕들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열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여러 날 동안 의문이 들어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기도에서 돌아와 가장 친밀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형제들,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여러분은 나에게 어떤 것을 추천합니까?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에 전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루다니며 설교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단순하며 말이 서툴기 때문에 설교보다 기도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는 은총을 얻고 모으는 것인 반면 설교는 하늘에서 받은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감각을 정화시켜주고 덕을 쌓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며 최고 선이신 분과 일치를 이루게 해줍니다. 반면 설교는 영혼의 발을 먼지투성이로 만들고 여러 가지 것에 주의를 분산시키며 덕을 쌓는데 해이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천사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천사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반면 설교할 때에는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려야 하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곧 최고의 지혜이신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부의 품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범으로 이 세상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 값을 치러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 피로 그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음료로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그 무엇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 너그럽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산에서 그분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은둔 생활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 일하는 것이 하느님 마음에 더 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여러 날 동안 형제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드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그는 예언의 영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냈지만 이 문제는 혼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느님 친히 하늘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어 설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겸손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해답을 주셨다. 2. 최고의 스승이신 분에게 많은 것을 배운 참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는 아랫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늘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더 완벽하게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는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르게 완덕의 극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완덕에 이른 사람과 완덕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젊은이와 노인에게 묻는 것, 이것이 그의 최고의 철학이었고 그의 전생애에 걸친 가장 큰 갈망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 가운데 2사람을 뽑아 그들을 실베스트로 형제에게 보냈는데 그 형제는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으로 그 당시 아시시 위에 있는 산에 머물며 계속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는 그 형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프란치스코는 이와 같은 일을 거룩한 동정녀 클라라에게도 맡겼는데 이는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정녀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녀 자신과 다른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다. 이에 덕망 있는 사제와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놀랍게도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 곧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 설교하러 나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었다. 형제들이 돌아와 들은 그대로 하느님의 뜻을 프란치스코에게 전하였을 때 그는 곧바로 일어나 겉옷을 두르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섰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열심히 다녔고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내려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매우 재빠르게 행동하였다. 3.
베바냐에 가까워졌을 때 프란치스코는 여러 종류의 새가 큰 무리를 짓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그 새들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라도 한 듯 인사하였다. 그러자 그 새들은 그를 향해 돌아서서 기다렸다. 그가 다가가자 나무 위에 앉아 있던 새들이 프란치스코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보기 드문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도록 이러한 말로 그들에게 권고하였다. 나의 형제인 새 여러분, 그대들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열렬히 찬미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깃털로 입혀주시고 여러분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며 신선한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도록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이것과 비슷한 것을 말하는 동안 새들은 놀라운 태도로 몸을 움직였다. 그들은 목을 길게 빼고 날개를 펼치고 부리를 벌리고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영혼의 열정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자신의 수도복으로 그 새들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가 십자성호를 긋고 난 뒤 그들에게 허락을 줄 때까지 그들 가운데 한 마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서야 모두 함께 날아갔다. 길가에서 그를 기다리던 그의 동료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은 동료들에게 돌아와 지금까지 한 번도 새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던 자신의 소홀함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4. 그런 다음 프란치스코는 설교할 목적으로 이웃 마을을 다니다가 알비아노라는 이름의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조용히 해달라고 일렀다. 하지만 그곳에 둥지를 튼 제비들이 떠들썩한 지저귐 소리로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의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자매인 제비 여러분, 그대들은 충분히 말하였으므로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러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 제비들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곧바로 침묵하였고 설교가 모두 다 끝날 때까지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은 각지로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 안에 성인에 대한 신심과 공경심과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5.
파르마시에서 뛰어난 자질을 지닌 한 학생이 자신의 다른 구부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비 한 마리가 시끄럽게 지저귀는 바람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부들에게 이 녀석은 언젠가 프란치스코가 설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청할 때까지 그를 방해한 그 제비들 가운데 한 마리가 분명해 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 학생은 그 제비를 향해 확신에 차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와서 즉시 조용히 하거라. 그 제비는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듣자마자 하느님의 사람에게서 순종을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곧바로 조용히 하였고 안전한 피난처인 것처럼 그의 손 안으로 날아들었다. 그 학생은 깜짝 놀라 곧바로 그 제비를 자유롭게 놓아주었고 그 지저귀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였다. 6. 또 한 번은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가에타 해안가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그리스도의 종은 군중이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공경심의 표출을 피하고 싶어 사람들은 공경하는 마음에 그를 만져보려고 몰려들었다. 해안가에 메어든 작은 배에 홀로 올랐다. 그러자 그 배가 모든 사람이 놀라 바라보는 가운데 지성과 동력이라도 지닌 듯 스스로 움직여 노젓는 사람도 없이 못해서 멀리 떨어졌다. 바다로 적당히 나아갔을 때 그 작은 배는 거룩한 사람이 해안가에 남아있는 군중에게 설교하는 시간 동안 파도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 있었다. 사람들이 설교를 다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떠나갔을 때 그제서야 그 배는 저절로 해안가로 돌아왔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성이 없는 피조물도 순종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설교할 때 무생물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 누가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소홀하게 듣고 넘길 만큼 완고하고 믿음이 부족할 수 있겠는가? 7. 분명 그에게 기름을 부어 파견하시는 주님의 영과 하느님의 힘이시며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다. 이 때문에 그의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가 수사학적인 화려함을 과시하지 않고 하느님 계시에 담긴 향기로운 숨결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었고 모든 이의 마음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다. 실제로 언제인가 교황과 추기경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오스티아의 추기경 제안에 따라 준비한 설교문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외워두었다. 하지만 그 교훈적인 말들을 전하고자 그들 가운데 섰을 때 그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전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참된 겸손으로 이를 고백한 다음 은총을 얻기 위해 성령을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즉시 이 높은 분들의 영혼을 뉘우침으로 이끌 만큼 효과적이고 권위 있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말하는 이는 그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8. 또한 프란치스코는 말로 행하도록 권고한 것들을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없이 매우 확고한 마음으로 진리를 설교하였다. 그는 어떤 잘못도 추켜 세우지 않고 견책할 줄 알았으며 죄인들의 행실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호되게 질책할 줄도 알았다. 그는 지체 높은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하였고 사람 수가 많든 적든 똑같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늘이 세상에 보내준 이 새로운 인간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는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을 뒤따르게 하시어 그가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실제로 진리의 전령인 프란치스코는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말이 지닌 힘으로 완고한 영혼들을 회개하도록 마음을 움직인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 우리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게 될 그의 몇 가지 활동들로 증명될 것이다. 9. 프란치스코는 투스카니아시에서 한 기사에게 손님으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 기사의 간곡한 청에 따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던 그 기사의 외아들을 손으로 잡고 즉시 건강을 회복시켰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 아이의 모든 지체가 즉시 튼튼해졌다. 병이 낫고 기운을 되찾은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나르니 시에서는 주교의 청에 따라 팔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는 한 마비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성호를 그었다. 이렇게 그는 그 사람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 리에티 교구에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4년 동안이나 몸이 심하게 부어
자기 발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거룩한 사람에게 데려왔다. 그때 그의 거룩한 손이 그 아이에게 닿자마자 그 아이가 나았다. 오르테 인근에 머리가 굽어 발에 닿고 뼈가 여러 개 부러진 한 병든 아기가 있었다.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그가 그 아기를 축복하자마자 곧바로 팔다리가 곧게 펴졌고 즉시 병이 나았다. 10. 굿비오의 손이 병들고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한 여인이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십자성호를 긋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나았다. 그 즉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시몬의 장모처럼 그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하였다. 베바냐에 한 눈먼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녀의 눈에 3번 자신의 침을 바르자 그녀는 바라던 시력을 회복하였다. 나르니의 한 눈먼 여인은 그에게서 십자성호를 받고 시력을 되찾았다. 볼로냐에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는 한쪽 눈이 얼룩으로 뒤덮여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치료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기에게 십자성호를 긋고 난 뒤 매우 명확하게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 아기는 훗날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늘 건강하던 눈보다 한 번 병들었던 눈으로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산 제미니 성에서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는 아내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한 신신 깊은 사람의 환대를 받았다. 프란치스코는 기도한 다음 그 마귀에게 순종으로 그 여인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고 하느님의 권능에 힘입어 그 마귀를 재빨리 쫓아내었다. 이로써 마귀의 끈질김은 순종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치타 디 카스텔로에서 한 난폭하고 타락한 영혼이 어떤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순종으로 명하자 그 악령은 분노로 가득 차 떠나갔으며 이미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았던 그 여인을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11. 매우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자연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그 형제는 자주 온몸에 경련이 일었고 입에 거품을 물며 몸부림치곤 하였다. 그럴 때면 몸의 팔다리가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하였다가 때로는 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휘어지고 비틀리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뻣뻣하게
죽기도 하였다. 그 형제는 어떤 때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진 채 머리 높이까지 발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곧바로 끔찍한 모습으로 쓰러지곤 하였다. 자비심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비참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이 아픈 형제에게 연민을 느꼈기에 자신이 먹고 있던 빵을 한 조각 떼어 그에게 갖다 주었다. 그 빵을 맛보자마자 그 병든 형제는 자신 안에서 어떤 힘을 느꼈는데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러한 병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아레초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여러 날 동안 산고로 고생하여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다. 그때 그리스도의 종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병 때문에 말을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마침 이 말이 그 고통받는 여인이 있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타고 온 그 말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굴레를 벗겨 그녀의 몸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신비로운 맞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위험은 사라지고 그녀는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치타델라 피에베 사람으로 믿음이 깊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복된 사부님이 띠를 매는 데 사용하였던 끈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때 그 마을에 많은 남녀가 다양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픈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그 끈을 담근 물을 환자들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자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다. 또한 하느님의 사람의 손이 닿은 빵을 먹은 병든 사람들도 하느님의 권능으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였다. 12. 그리스도의 전령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이와 같은 기적과 또 다른 기적들로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주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탁월한 덕들의 특전, 예언의 영, 기적이 지닌 힘, 하늘에서 그에게 맡겨진 설교에 대한 소명,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의 순종,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즉각적인 회개, 어떤 인간의 가르침보다도 뛰어난 성령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지혜, 교황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그에게 준 설교하는 권한, 이와 더불어 설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인준을 받은 회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몸에 인장처럼 새겨져 있는 위대한 임금의 표지. 사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종 프란치스코가 그의 소명으로 공경을 받아 마땅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믿음을 받기에 충분하며 그의 거룩함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하다는 것과 이 때문에 하느님의 참된 전령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알려주는 10가지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